이 세상에는 우리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역사상 가장 편리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사이 편리하게 만들어진 문명의 이기들은 오늘 우리 사람들에게 굉장한 편리함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현대 문명이 이처럼 발달해서 편리함을 제공해주고 있고 신속한 정보의 교환으로 말미암아서 특별히 자동화된 생활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세상에는 우리 사람들에게 해를 주는 것들도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다 유익을 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어떤 음식에는 방부제가 들어 있습니다. 어떤 음식에는 이물질이 섞여 있어서 먹으면 먹을수록 오히려 해가 되는 음식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책도 다 좋은 책이 아닙니다. 그저 내용이 선정적이고 사람을 현혹해 하는 그런 책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월간 잡지들, 주간 잡지들을 한번 보십시오. 아주 선정적이고 읽으면 읽을수록 낯이 뜨거워질 그런 정도입니다. 이러한 책을 많이 읽으면 오히려 우리의 심성에 해를 끼치게 되고 오히려 삐뚤어진 잘못된 건강하지 못한 마음을 갖게 하는 내용들로 출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먹고 무조건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할지라도 무조건 먹고 보고 사용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모아서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는 현명한 지혜가 필요한 이 시대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바로 우리들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력을 키우라는 겁니다. 영이라고 할지라도 다 믿지 말아라. 뿐만 아니라 어떤 예언이라고 해도 다 믿지 말아라. 뿐만 아니라 선지자라고 말을 해도 다 믿지 말아라. 무엇보다도 분별해서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듭났다면, 정말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여 성도다운 성도가 되었다면 우리들에게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내 삶 속에서 버릴 것은 무엇인가? 내 삶 속에서 취할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을 분간해서 선별할 줄 아는 그러한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이 선별하는 지혜와 능력이 필요한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하여야 합니까? 뭔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무엇보다도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하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삶 속에서 매 순간마다 선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했나. 그리고 그 지혜를 통해서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 취하는 그러한 자세가 매일매일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 지혜가 필요해요.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첫째로 거짓말을 버리라. 그리고 참말을 하라고 오늘 본문 25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거짓말. 이 거짓말은 습관 중에서도 아주 나쁜 습관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말하고 있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주 안에 거듭난 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상대방을 속이는 것이 나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결국 거짓말 좋은 게 아니죠. 상대방을 속이는 것이 나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방인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특성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버리고 참말을 하라. 우리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불신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방인의 특성인 이 거짓말을 버리고 참말을 하라. 바울이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거짓말하기를 특별히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아덴에서는 거짓말하는 사람에게는 시민권을 박탈을 했고 옛날 애굽에서는 거짓말하는 자의 코를 베고 귀를 베는 벌을 주었다고 그래요. 거짓말하면 코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귀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 당시 사회의 문제가 거짓말을 너무너무 많이 하고 만연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이방인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번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루 종일 분주하게 뛰어다녔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누워서 잠을 청하기 전에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얼마나 거짓말을 했는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나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인 대화 중에 거짓말을 부사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의식이 없는 그냥 무의식 중에 무의식적인 대화, 무심 중에 또 그런가 하면 어떤 때는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게 될 때가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의도적으로 우리는 남에게 피해를 주어서도 안 되고 또 우리가 남을 속여서도 안 됩니다. 진실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면 할수록 늘어나게 되고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면 할수록 습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꾸 늘어나고 자꾸 습관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지를 않아요. 아, 그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이야. 아니, 그 사람의 말을 믿어. 아니, 그 사람의 약속을 믿느냐고. 진실성이 결여됩니다. 어떤 집안에 아들이 있었어요. 외아들이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거짓말을 잘했습니다.
그저 부모에게 학비를 타갈 때도 학비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의뢰 거기다가 덧붙여서 그저 돈을 타갔어요. 아니 용돈을 더 달라고 하면 부모가 용돈을 따로 줄 터인데 거짓말하지 않아도 될 터인데 이 거짓말을 해서 용돈까지 보태가지고 부모에게 돈을 타갔단 말이에요. 이것은 버릇입니다. 버릇. 이것은 습관이에요. 습관. 그러다가 그 외아들이 군에 입대를 해서요. 그런데 어느 날 변제가 왔는데 사고를 쳤다는 겁니다. 돈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돈을 급히 보내달라는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를 받았던 부모는 생각하기를 이 녀석 군대에 가서까지도 그 버릇을 못 고치고 있구나. 아니 군대에 가서도 이와 같이 거짓말을 일삼고 있구나. 군대에 있는 날 동안 그 버릇을 좀 고치고 오면 좋겠다 하면서 그 아들에게 돈을 보내질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군에서 전갈이 왔어요. 당신의 아들이 자살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때는 진짜였어요. 정말 사고를 쳤어요. 정말 돈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가 평상시에 하도 거짓말을 잘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장난치는 줄 알고 거짓말을 하는 줄 알고 부모는 그 아들의 말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왜? 평상시에 진실이 결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방인의 특성, 이방인처럼 거짓말을 하지 말고 신앙인답게 참말을 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참말을 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거짓말을 자주 하다 보면 습관이 된다는 겁니다. 몸에 배이게 된다는 거예요. 체질화된다는 겁니다. 진실성이 없어져요. 사람에게 신뢰감을 주지를 못해요. 그렇다면 그 누구와도 진지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건 불행입니다. 이건 우리가 버려야 할 겁니다. 이건 이방인의 버릇, 이방인의 특성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버릴 것을 버릴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이 아침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버려야 할 게 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살다가 보면 분을 낼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분을 낼 때 가장 실수하기 쉬운 때라는 거예요. 우리 그걸 인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혈압이 있는 사람은 분을 내면은 결정적으로 해를 입습니다. 잘못하면 그 분을 내다가 혈압이 올라서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또 사람이 분을 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성을 잃어버리게 돼요. 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말을 막 하게 됩니다. 함부로 하게 돼요. 이처럼 말을 막 하게 되고 함부로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코 유익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분을 내지 말아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상황이, 현실이 성을 낼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는 어찌하라고 말하느냐? 성경은 말하기를 그와 같은 경우에는 더디 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디 내라.
이 분을 더디내라.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될 수 있는 대로 그 분을 토하지 말고 속으로 사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인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이 가져야 할 자세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분을 생각해 보면 분에는 두 가지 종류의 분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사사로운 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사로운 분. 이것은 감정 문제로 인해서 분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걸 사사로운 분이다. 이 같은 분은 내지 않으면 않을수록 좋은 거예요. 내되 더디 내는 것이 좋은 겁니다. 그리고 냈다 해도 분을 오래 품지 말아라.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 분을 오래 품지 말라고 하느냐? 이 분을 오래 품으면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마귀가 틈을 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분을 이 마음속에 오래 품지 말아라. 성경이 그걸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분이라 이렇게 말하죠. 의분. 이것은 공적인 분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적인 분노. 이것은 죄와 불의를 목격할 때 일어나는 분노를 말하는 거죠. 죄와 불의. 자,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니 그곳에 장사꾼이 막 득실득실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의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장사치들의 상을 다 엎어버렸어요. 그리고 모두 다 내쫓았습니다. 이것은 혈기가 아니고 이것은 의분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가 볼 때 이세벨이 하는 짓을 보고 의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모두 다 태워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의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이준 열사가 헤이그 만국교회에 참석을 했어요. 대한의 독립을 위해서 연설을 하다가 의분이 일어나서 자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열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6절에 가서 보니까는 26절에서 말하는 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같은 의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 분이었던 그런 사사로운 분을 말하는 거예요. 감정적인 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은 분을 내어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분을 낼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말하고 있어요. 분을 내어도 그 다음이 뒷말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분을 낼 수는 있으나 죄는 짓지 말아라. 그래서 죄는 짓지 말아라. 성경에 보면 가인이 동생 아벨에 대해서 분을 품었어요. 여기까지는 인간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분을 가슴에다가 품고 풀지를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침내 동생 아벨을 어떻게 됩니까? 죽이는 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마음속에 분을 가지고 이걸 풀어야 되는데 풀지를 못하니까 결국은 동생을 죽이는 살인죄를 범한 것이 가인이 아닙니까? 이 분이 살인까지 하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닭이 이제 계절이 봄인데 결란을
품지요. 21일을 품으면 닭이 알을 품으면 그 계란에게서 뭐가 나오냐면 병아리가 나와요. 삐약삐약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분을 마음속에 오랫동안 품고 있으면 언젠가는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분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살인사건의 경위를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왜 살인하게 되었는가? 분을 오래 품은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하기를 분을 내지 말아라. 그런데 부득이 내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 분을 마음속에 오래 품고 있지 말고 그걸 속히 풀어버려라.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신앙이 나온 신앙이 될 수 있어요. 그래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도적질하지 말아라.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도적질하지 말아라. 이 도적질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재산에 해를 끼치는 거예요. 이게 도둑질이에요. 그런데 이 도둑질한다고 하는 말은 남의 재산, 꼭 물질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남의 인격에 현저하게 손상을 주었다든가, 남의 명예에 손상을 주었다든가, 이 모든 것들이 상대방의 재산을 해치는 것입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는 사람들은 발각하게 되면 감옥에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가보면 도적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도적이라고 해서 다 감옥에 가는 건 아닙니다. 진짜 강도, 진짜 절도는 교도소 밖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도적은 어디를 가나 다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직장에도 사회에도 어디든지 이 도적은 다 산재합니다. 일본에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하지요. 어느 도적이 여자 대학 기숙사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쳐가지고 나옵니다. 그저 손에 잡히는 것 몽땅 다 훔쳐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팔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까지 다른 물건들은 다 팔았는데 마지막까지 팔리지 않은 책이 한 권 있었어요. 어떤 책이 팔리지 않았냐? 그것이 바로 성경책이었습니다. 다른 건 다 팔았는데 조그마한 이 성경책은 팔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도둑이 이 책을 가져다가 저녁에 집에 가서 봐야 되겠다. 무슨 책인가 한번 봐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그 성경책을 펼쳤어요. 그랬더니 마침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이 눈에, 이 도둑 눈에 확 들어왔어요. 그 내용이 뭡니까?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여 선을 행하라. 그리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마치 자기를 향해서 주신 그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이 도둑의 가슴 속에 큰 못을 박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왔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 그가 변화된 겁니다.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아라.
자기가 여자 대학교 기숙사에 들어가가지고 물건을 다 훔쳐다가 다른 것은 다 오늘 팔았는데 이 책 한 권을 팔지 못해서 이상하게 여기고 돌아와 보니까 이것이 성경인데 에베소 4장 22절 이 말씀이 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가슴에 대못이 박히는 고통을 느끼게 되고 그 순간 그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가 새 사람이 되었어요. 이 말씀 그대로 옛 생활을 청산하고 어느 농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농장에 가서 열심히 땀 흘리면서 일을 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기반을 닦았어요. 그리고 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했는데 어느 날 부인이 남편의 옷을 빨려고 주머니를 뒤지다 보니까 주머니 안에 조그마한 성경책이 한 권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낯익은 성경책이에요. 너무너무 익숙한 성경책이었어요. 그래서 펼쳐보니까 자기가 그 옛날에 잃어버렸던 그 성경책이더랍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대학 기숙사에서 다 도둑놈이 돌아 다 가지고 왔는데 그 도둑놈이 누구냐? 오늘 자기 남편이더라는 거예요. 닥치는 대로 자기 물건을 다 도둑질해서 도둑 맞아서 허탈감에 빠졌더랬는데 그게 다름 아닌 자기 남편이더라는 거예요. 그 도둑놈이 자기 남편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옷을 입은 새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스폴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11조를 바치지 않고 다른 데 사용한 사람은 11조 도적이다. 주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주일날 다른 일을 한 사람은 주일 도적이다. 하나님에게 돌아갈 영광을 가로챈 사람은 영광 도적이다. 설교를 안 듣고 딴짓만 하는 사람은 설교 도적이다. 이런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도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도적질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매사에 진실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거룩한 시민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들이 버려야 할 것들이에요. 이와 같은 것을 정산하지 아니한다면, 이와 같은 것을 정리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것을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바르게 자라날 수가 없어요. 자라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섭하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네 번째로 오늘 30절에 가보니까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성령도 근심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근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언제 근심하느냐?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 성령이 근심한다. 우리가 분을 낼 때 성령이 근심한다. 우리가 도적질할 때 성령이 근심한다. 우리가 남의 말을 악하게 하고 험담을 늘어놓고 할 때 성령이 근심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을 근심하게 해드려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근심하게 해드려서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러한 성도다운 성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삶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합당하지 않는 삶이에요.
이런 생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당치 않는 그런 생활이란 말이에요. 있어서는 안 돼요. 특별히 우리는 말로서 다른 사람에게 실망을 주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면 내 영혼이 자꾸 더러워져요. 깨끗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정결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가장 많이 발달되는 지체가 있어요. 가장 많이 발달되는 지체가 어디냐면 우리의 입입니다. 입, 마우스 입. 그래서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 하면 말쟁이라, 말을 잘하는 사람들로 알려져 있어요. 이게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결코 좋은 의미로서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남의 말에 조심을 해야 합니다. 이건 구습이에요, 구습.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랬다 손치더라도 이제는 벗어나야 돼요. 이제는 그것을 계속 끌고 가서는 안 돼요. 정리해야 돼요.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야 돼요. 뭔가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그 구습에 매여가지고 있다면 아직도 변화받지 못한 삶인 겁니다. 부끄럽게 여겨야 돼요. 창피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많이 하다가 보면 결코 좋은 이야기만 하는 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말을 많이 하게 되다 보면은 거기에 하지 말아야 할 말, 좋지 못한 말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듣기는 속히 하고 말은 더디하라 이 이야기예요.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씹지요. 껌 씹으면 처음은 어떤가요? 단물이 나와요. 단물. 그리고 향긋한 냄새가 나요. 향기가 나요. 그리고 부드러워요. 근데 그것을 5분 씹고 10분 씹고 15분 이렇게 씹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단물이 안 나고 이제는 쓴물이 나와요. 이 고무 냄새 비슷한 냄새가 나요. 그리고 나중에는 딱딱해요. 그게 껌이에요. 여러분, 잠언서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땔감이 떨어지면 불은 꺼진다. 땔감을 자꾸 집어넣으면 불이 안 꺼지고 활발 타오르게 되는데 땔감이 떨어지면 넣지 아니하면 불은 꺼진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땔감을 넣지 아니하면 불이 꺼지듯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면 말이 없어진다 하는 말입니다. 우린 말수를 줄여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중에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환상 중에 비추어진 자기 자신의 모습, 자기의 그 모습을 보게 돼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환상 중에 보니까 자기 자신의 모습이 너무너무 엉망인 거예요. 너무너무 추하고 너무너무 남노하고, 아니 내가 이렇게 더러운 인간이었나? 내가 이렇게 추한 인간이었나? 그것을 이사야가 깨닫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그가 볼 때 자기의 입이 가장 더러웠어요. 그래서 그가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화로다 나여 나는 이제 망하였도다. 입술이 부정한 내가 하나님을 보았도다. 탄식하면서가 그가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환상 중에 자기를 보니까 너무 추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더러운 곳이 바로 입이라는 거야, 입.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내가 하나님을 보았도다 하면서 탄식하면서 기도했더니 천사가 불에 달구어진 쇠 젓가락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부정하다고 고백했던 그 입술을 찢어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사야는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성도답게 말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성도답게 저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를 향해서 근심한다는 겁니다. 탄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이와 같은 것들을 버려야 된다. 아직도 그 습을 버리지 못했느냐? 아직도 옛 사람에게서 벗어나지 못했느냐? 이것을 버려라. 악독을 버리고 노함을 버리고 분냄을 버리고 떠드는 것을 버리고 비방하는 것들을 버려라 강조합니다. 그리고 취할 것이 있다. 취할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서로 친절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용서하시듯 하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버려야 할 것과 취하여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 가슴 속에 새겨서 오늘 또 내일 또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고 오늘 또 내일 또 내가 취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시민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먹일 것 먹이고 가르칠 것 가르치고 그리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나는 코로나 걸리지 않아서 확진받지 않아서, 그런 사람은 확진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피할 길을 하나님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나는 확진을 받았어서 그런데 잘 격리하고 잘 회복해서 그러면 그런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산다면 이 모습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열매 맺게 하시고 더더욱 풍성한 은혜를 충만하도록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 버릴 것 버리고 취할 것 취함으로 누가 봐도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다운 성도로서 살아가는 이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을 허락하신 하나님, 특별히 이 한 해도 버릴 것 버리고 취할 것 줄이고 어정쩡한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빛의 자녀가 되어져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말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